한창 치열했던 80년 시대에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저는 그 시대의 사회에 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영향을, 큰 영향을 끼쳤던 책 가운데 하나는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입니다. 보통은 이영이라고 하고 본인은 이영이라고 말을 했던 좀 좌파적인 성향이 있었던 언론인이 있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지 어떤 나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책은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고지고대로 다 사실이나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한계 혹은 그 책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그가 이제 비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우상의 상대어는 이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상을 제대로 몰랐거나 혹은 우상의 상대어가 이성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의 오류는 뭐냐면 우상의 상대어가, 그러니까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라고 여긴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그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나 우상과 같은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이 합리주의 혹은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 듯 싶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우상적인 것, 미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건 과학이나 이성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과학적 혹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열하고 설명하고 해설하는 게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것으로서 비과학적인 것, 우상과 또 미신적인 것들을 다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디 우상이나 미신과 같은 것들이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즉 미개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성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학 혹은 합리적인 것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때로는 옳지 않지만 진화론도 배웁니다. 진화론은 왜 옳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설입니다. 성경은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를테면 닭이 달걀을 낳았느냐, 달걀에서 닭이 먼저 나왔느냐,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논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사람의 모양의 형상을 든 상이든 아니면 그것이 동물이든 아니면 또 나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날 21세기 테크놀로지 하이테크 시대 어쩌고저쩌고 IT 시대 하면서 정작 영화나 드라마 시작하면 돼지 대가리 넣고 거기다가 절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설명을 합니다. 그 좋은 세레머니지, 그것은 뭐 종교적인 거야. 네. 그런데 결국 믿는 것은 돼지 대가리든 귀신 나불랭이든 결국 미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것이 남아서 그의 딸인 딸 대통령이 또 나오니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존칭을 안 쓰다가 이제는 공주가 또 대통령이 되니까 존칭 씁니다. 하시였습니다. 하실 때 막 그러면서 시자막 막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근성이,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노예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위 언론인이고 학자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장사 나부랭이 했던 이명박 대통령한테 시자를 안 붙이는데 공주였던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시자를 붙이죠.
그게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노예근성으로 배워왔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죠. 모세는 그의 첫 번째 설교를 끝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만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여러 큰 계명이 365가지라는데 그 중에서도 압축한 게 십계명 10가지죠. 그런데 그 십계명도 하는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오직 그분만 섬겨라 이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뭐죠? 가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백보를 양보해서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여깁시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개념은 굉장히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우상의 모든 걸 다 뺀 겁니다.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미신이나 이런 것 우상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서양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는 미신이 없으니까 다 있어요. 거기도 미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손 없는 날 따지고 거울 깨지면 재수 없다고 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일 시작하면 저기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처음 사면 거기다가도 제사 지내고 여러분 지난번에 코미디 같은 얘기 들었죠. 처음 포터 트럭을 사갖고 거기다가 제사 드린다고 매달아 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올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급발진 그 차를 타면서 그게 나가면서 사람 쳐 죽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 대가리에다가 무슨 상에다가 무슨 짐승에다가 동물에다가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달아놓냐고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선 교회 안에서 십자가도 달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우상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저 그 상징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표시가 있잖아요. 밖에서도 여기는 우리 교회입니다 할 때 십자가를 달아놔야지 딴 거 달아놓으면 알 수 있겠어요? 그냥 그저 그것뿐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절에 가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도 심하게 이것을 줄여놔서 때때로 너무 드라이하죠.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절하지도 않고 두 손을 잘 모으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드라이하니까 이것이 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럴 정도로 절하거나 손을 모으거나 하는 일들을 강제시하지 않느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하거나 무릎 꿇거나 손을 모으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용이 중심한 것. 그래서 형식을 가능한 한 없애버린 거죠.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만 잘 믿어라.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가장 과학을 넘는 초이성적인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상을 안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을 우상시하고 동물을 우상시하고 다른 삶을 우상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는다는 것은 사람도 제도도 나도 또 다른 어떤 사물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파격적일 수 있고 때때로는 혁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제도가 어떤 생각과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고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 바라는 것만 믿고 순종하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상황을 회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회가 기강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끝에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은 모세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모세 이름도 어쩌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통과 의례처럼 마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신세대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모세는 곧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앞에다 놓고 얘네들은 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호렙산이 아니라 출애굽 때 물이 갈라지는 것도 만나도 매출하기도 잘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 없는, 체험이 없는 세대예요. 그 세대들에게 호렙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사실을 모르는 그 세대들에게 부모들에게서 듣는 것을 통해서 아마 알고 있던 그 20대의 아이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증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받았노라. 내가 이런 체험을 했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헛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불꽃처럼 나타났다고 하셨죠.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건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죠? 우리가 불을 그리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나 불은 사실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다 타버리면은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불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은요, 거기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흰 도포를 입고 지팡이 막대기를 짚은 뭐 그런 모습 상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의 그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마치 그렇게 수염이 길고 흰옷 입은 사실령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뭔가 그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카톨릭에 가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얼핏 보면은 그것도 신앙심 아닐까? 그런 면도 있어요. 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대체 거기다가 돌로 혹은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신앙의 본질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는 뭐가 다르겠어요?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럼 그게 왜 나쁘다고 하느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상, 동상, 불상 그걸 믿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거기 앞에 물을 떠다 놓고 절하기 시작을 해요. 뭔가 그거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목걸이를 갖고 있고 반지를 끼고 있고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요. 부적을 갖고 있으면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 같지만 유사 믿음 혹은 사이비 믿음이에요. 부적을 갖고 있으면 잘 될 거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믿음, 신앙 또 혹은 부적과 믿음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미신을 믿어서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 행운의 뭐를 갖고 있으면 잘 될 거야? 천만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어떤 사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오직 유일한 믿음일 뿐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하고 미비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원래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천하대장군 뭐 이런 거 우상을 만드는 걸 직업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아내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와서 섬기면서 존경하고 섬겼어요. 모세조차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제 자신도 하나님이 한번 그냥 하늘에 번쩍하고 나타나서 야 이 바보들아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 하시면 될걸? 왜 안 그러실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답답했으면 한 분이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생각해도 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힘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도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그럼 내 아들을. 내 아들을 봐라. 그러니 내가 있지 않느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거 보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단 말이죠. 그것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자가 거의 없어요. 아직도. 왜 그럴까요? 본다고 믿는 게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우상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믿음을 반감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뭔가 십자가든 뭐 하나님 상이든 예수님 상이든 앞에다 만들어 놓고 우리 거기에 절합시다, 정성을 다합시다. 뭐 그런 거룩한 척하고 거룩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상을 거기만 두는 게 아니라 집에도 갖다 두고, 그 집에만 갖다 두는 게 아니라 갖고 다니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약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은 사실은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뭔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갖고 다니는 부적으로 만들고 싶고 어떤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왜요? 뭔가 그러면 나한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기보다 우상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그런 식의 방법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방법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체화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결국 하나님과 약속 관계를 무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맹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경배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중대한 문제 안에서도 결국 그 계약을 파기하고 계속해서 우상 만들어냈죠. 녹뱀 사건이 그렇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렇고요. 그 외에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우상들 왜 없었겠어요? 미신 지금부터 수도 없이 수천 년 전 얘기니까 훨씬 많았겠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야, 맨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요? 뭔가 헌금을 해갖고 기도하고 절하면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거, 안 들어주시면 안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무당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런 건 그따위는 믿을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종교라는 걸 가질 필요가 없죠. 왜 가져요?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절하고 해서 들어주면 땡큐고,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그런 미신이 아니고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종교와 신앙은 좀 다르죠. 종교라는 건 틀에 갖춰진 제도예요. 그러나 신앙은 종교처럼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그 자체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삐까뻔쩍한 예배당이 아니라 들판에서 예배를 드려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본질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저는 개신교가 오늘날 한국에서 뭔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원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당을 나갈 수도 있었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었고 또 절에를 나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세 개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녀왔어요, 어렸을 적에. 그런데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왜 교회가 제일 마음에 와닿냐면, 뭔가 마리아상이 되고 절하고 기도 외우고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 불상에다가 절하고 기도하는 것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으로 그게 마음도 편했고, 그것이 어떤 우상에다 대고 절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저는 그게 참 믿음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그래,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지, 앞에다가 불상을 혹은 우상을 만들어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헌금해서 내 기도 들어주면 땡큐고 안 들어주면은 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다시 더 큰 헌금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믿는 것,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고 성경이 더더군다나 가르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상을 극복하는 건 이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믿음, 신앙 없이는, 말씀 없이는, 성령 없이는 결코 우상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미신, 어떤 터부, 어떤 미신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으로나 또 개인적인 체험으로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우상과 미신과 이런 불신앙들을 극복하는 것은 이성적인 일로만 끝나는 것은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상을 극복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문제, 즉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우상과 미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미신이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체화하고 성육신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우상과 미신과 터부들이 있습니다. 또 징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참으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또 그것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오니 오직 우상과 미신을 떠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